우리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죠.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을 세워가는 3분 기도 챌린지를 진행했었습니다. 총 60명의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챌린지를 했던 이 한 달의 시간 가운데 저에게 이전에 없었던 습관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 생겼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문을 올리고 난 이후에 중간중간마다 그 말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답변이 없는 경우에 어떠시죠? 걱정되는 거예요. 왜 답이 없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왜 확인이 안 되지? 이런 생각에 괜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이 졸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왜 불안하고 왜 염려되는 걸까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확인되어지면 불안하거나 염려함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들을 맛보았어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땅에서 먹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초조해하고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확인되지 않자 염려와 불안이 생긴 겁니다. 우리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불안감이 이스라엘의 마음 한편에 엄습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염려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모세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할 모세가 자신의 삶에 부재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아론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그들의 금고리와 금귀걸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 모세를 대신할 존재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금송아지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내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지킨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금송아지 가짜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었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더 큰 문제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가 나의 오늘을 책임진다라고 믿었던 거죠. 심지어 아론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짜를 잃어버린 채 가짜를 만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요,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징크스는 어떠한 거냐면 요즘에 야구 시즌입니다. 이 야구 선수들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친 거예요. 그 홈런을 친 선수가요, 그 경기에서 입었던 속옷이나 양말을 빨지 않고 다음 경기 가운데 똑같이 착용하는 것을 징크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징크스를 이어서 홈런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학생들 중에도요, 시험 보는 날에는 꼭 자기 쓰는 펜을 써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펜을 써야지만 좋은 성적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 가운데 가방에 인형을 많이 매달고 다니는데요, 마치 행운의 부적처럼 그 인형이 있어야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죠. 아,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홈런 친 날 입었던 속옷이나 양말이 야구 선수의 홈런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펜 하나와 인형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릴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가 아닌 가짜를 붙들고 사는 인생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질 때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뎌지면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불안하자 물질을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 능력만을 더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로 오늘을 버티고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로 내일을 살아가려 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금송아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능력 없는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하고 위로가 돼도 격려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진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가짜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본문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착각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삼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에 이상한 게 보이십니까? 이 말씀에 뭔가 문제 있는 게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 너가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요, 가짜를 예배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가짜를 예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가짜를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 채 모세를 의지하고 금송아지를 의지하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썩어 못쓰게 됐다, 완전히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를 예배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영혼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가짜를 예배하기 시작하자 영혼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가짜를 예배하자 그 영혼이 훼손되고 썩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가짜를 예배한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짜를 예배하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훼손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고,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썩어지고 부패하여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입니다. 대만 타이난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6.4 규모의 지진이 대만 타이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몇 초 만에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건물 한편이 파손되고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심각하게 무너진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건물들보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 건물의 문제는 뭐였냐? 콘크리트 기둥 속에 식용유 깡통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어야 될, 진짜 콘크리트로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될 그 기둥 가운데 식용유 깡통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담겨져 있을 때 상상도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요. 하지만 진짜가 담겨있지 않는 영혼과 삶 가운데는 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진짜가 담겨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가짜를 채워넣고 있는가? 바라기는 거짓되고 진짜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진짜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부패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 가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 안에 진짜를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진멸을 선언하세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거두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13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면요, 이스라엘의 3명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그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 터닝 포인트인 그 이름과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회복할 이름과 약속이 있는가? 누군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몇 대가 이어져 온 가정, 그 가정은 이런 게 있죠. 그래, 우리의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그리고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진이 있지. 그래, 그 믿음의 선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나는 믿음의 1대인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이 없는데 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지 사실 관계없습니다. 왜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진이 있는 가정, 아니면 내가 믿음의 1대로 살아가는 가정, 그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과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약속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보다 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허락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가짜인 금송아지가 내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라 라는 것은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바라보자라는 건 다른 곳에 있는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가짜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거두고 오직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염려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되고 불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금송아지인 물질과 사람을 바라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문제가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 낭망될 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바라볼 때 탄식되어지는 상황이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야 되지?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도 동일해요. 자녀들의 인생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 이 자녀들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 순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울감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홀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외롭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엄습하고 우울과 죽음을 묵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순간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대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이 땅을 돌파해 나아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금송아지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바라보며 영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